찬송가 39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93장 찬송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유튜브에 성경 개요 영상에 데살로니가 후서 편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접하시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풍성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써서 보내게 된 서신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내고 난 후에 외부로부터 당하는 고난의 문제도 더 심해졌고 또 이로 인해 생겨나는 임박한 종말론으로 일상의 삶이 흐트러지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1장은 이런 이제 외부의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갚으실 것인즉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기도로 1장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서신서의 형식을 따라서 1절에서 4절까지는 문안과 기원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감사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외부로부터 공격과 핍박을 많이 당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고 또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11절, 12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단락별로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편지 형식을 따라서 문안과 또 기원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시작은 이렇게 이 서신서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이 발신자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신자 역시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문안 인사를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늘 쓰는 문안의 인사죠. 은혜와 평강,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은 이 고난과 박해로 매우 힘든 여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과 4절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그런 박해 속에서도 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며 감사의 인사를 나눕니다. 3절에 보면 앞부분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어서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항상 감사한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그들의 삶에 풍성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고난은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시련이 되어서 그들의 신앙을 꺾어버리지만 그 시련과 고난을 감당하고 나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고난 중에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다 그럽니다. 이게 동병상련이라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공통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을 이루게 되어서 서로에게 더 풍성한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지금 상황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견디고 있는 상황인데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교회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련과 역경,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시들게 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시키고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니까 참 좋은 교회였고 바울이 오랜 시간 있지는 않았지만 가르친 이상으로 좀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큰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저들이 끝까지 이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날에 승리하는 모습을 지켜내기를 원하고 또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믿음으로 이겨낼 것을 권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위한 것임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안식을 함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준 자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고난을 받은 자에게는 안식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고 이 심판은 우리 주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런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믿는 자들의 고난은 사실 너무 억울한 고난이 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나 또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이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은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날에 그의 강림하실 때 주님은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놀랍게 여김을 얻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물리적인 박해만 받지 않는다 뿐이지 이 세상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흐름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지막 날을 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믿음에 대적하는 이 세상 풍조에 밀려다니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속에 섞여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물결에 떠내려가듯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세상 풍조에 편승하거나 떠밀려 다니지 않습니다. 설령 고난이 오고 박해가 있어도 세상을 거슬러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악인의 형통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마지막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난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것을 권면한 후에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단락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기도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1장에서도 11절, 12절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저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11절을 보면 바울 일행이 항상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은 첫째로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려는 의향과 믿음의 행실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12절을 보면 우리 아까 언급한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또 교인들도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기에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한 행위를 감당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세상의 물결이 우리의 믿음을 꺾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 견디기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면 늘 우리는 마지막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내고 그때 상황이 역전될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묵묵히 이겨내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여전히 위브로스의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 물리적인 박해는 없지만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들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날에 이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고 주를 위해 핍박받았던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또한 인정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힘든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의지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